증가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과 또한 2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세상 정부가 어떤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다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겠다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곧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파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 그 다음 종아리는 철이요 그것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다시금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은 열 왕국을 의미하고 거기에 진흙과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말하며 그것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나라와 로마와 같은 강한 나라가 같이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돌이 저 산에서 날라와 발을 치매 머리 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안 치고 발을 치매 그 신상이 전부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고 그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 이러한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열 발가락은 유럽 대륙의 구주 동맹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5개국의 유럽 나라가 동서부분으로 구분하여 동해 5나라, 서해 5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5개국인데 그것이 10구역으로 나누어서 동해 5, 6, 5, 서해 5 이렇게 해서 연 10섹션, 그 10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과 진흙이라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혼합된 것을 비유하는데 이 10구역 발가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예언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와 이 말씀에서 자세하게 예언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벌써 2607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구주 동맹국 곧 열 발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607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해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 나라가 바로 뭔가 열 발가락인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열 나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열 나라 시대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참 돌이 날라와 발을 치겠다. 이 말씀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열 발가락에 통치하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망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익사이팅한 타임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럽에 있는 그 구주 동맹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유래를 말씀드린다면은, 옛날에 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라, 구주 공동시장이라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로피언 이코노미 커뮤니티로 이름이 변하고, 요즘은 유로피언 유니언으로 구주 동맹국으로 이름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로마에 그 참 속해 있는 나라들이 참 저들이 이 로마와 같은 나라가 다시금 재건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며 앞으로 이 세상의 횡무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그 컬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자들이 그 1968년에 로먼 클럽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이제 민간 스카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또 재계 인사라든가 또 국제 시민 봉사 단체의 사람들, 또 전직 국가 원수들이 회원이 되어서 이것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라면 뭐냐, 지금 현재 각 세계에서 핵무기가 참 디벨롭 되어서 발전되어서 이것이 갑자기 참 그 서로 갈등에 의해서 싸우다가 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것이 그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들의 그 경제적, 정치적 통합도 저들이 은근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들이 다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구주 동맹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것은 15개국이, 유럽의 15개국이 경제적, 정치적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같이 참 협조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1950년에 경제적 융합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벨기움,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나라가 강철과 석탄 교육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5년간 계획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좋았는지 129%의 이윤을 남고 굉장한 그 성과를 보고 저들이 힘을 얻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뿐만 아니고 정치적, 군사적인 융합도 하자, 이런 일을 시도했으나 군사적, 정치적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55년경에 이탈리아의 그 메시나라는 곳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물품과 또 인적 요소, 그럼 자본, 뭐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유로피언 이코노미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구주 경쟁 동맹국이라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핵 에너지를 평화 사업에 쓰자 해서 유럽 원자 에너지 동맹 조약을 맺고 저들이 로마 조약에 대해서 꿈꾸던 것이 실현화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예언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자, 이 유럽에서 10나라가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힘이 있었으니 그 힘이 러시아인 것입니다. 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는 한은 이 유럽 구주 동맹국이 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부 이 서방 유럽을 향하여 전부 포진을 해놓고 핵무기다, 미사일을 전부 장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상당히 힘이 겨워 있는 차에, 비록 이 유럽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참 따라 마셔서 우위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러시아의,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유니언 때문에
그 세계를 통치할 그러한 일이 아주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소련 연방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그 아주 뱅크럽시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후르츠초프 이후에 그 고바초프이 참 그 좀 민주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서 레이간과 타협을 해서 이제 그 모든 앞으로 민주국가를 이룬다는 그런 뜻에서 미국에서 많은 그 원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독일의 동서가 이제는 막이 무너지고 저들이 참 통일이 되고 또 많은 소비에트 유니언에 속해 있던 동부 유럽 국가들이 전부 해방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은 이 서방 국가를 놀라게 한 정말 진동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제적인 몰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하신 대로 유럽의 열 나라가 힘을 얻고 세계를 통치하는 발판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소비에트 유니언을 망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몰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각 개별적으로 러시아만 이제 과거의 한 유물로서 지금 힘을 계속 소비에트 유니언의 한 강한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모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1992년 12월 31일에 이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뭐 독일이다, 프랑스다, 뭐 이탈리아다 이런 사람들의 그 나라들의 국경에 그 경제적인 그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려면 돈을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 경제적인 담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유로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도 아주 쉽게 됐고 로마 클럽의 꿈이 이제는 참 현실화됐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1999년 정월에 EEC 곧 유로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유로 화폐를 발간해서 그때 당시에 달러의 비율과는 약 달러가 1달러 같으면 유로만이는 0.827밖에 안 됐습니다. 한 몇 년 후에가 되자 벌써 유로만이가 1.356으로 올라갔고 요즘은 유로만이가 많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이 달러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데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는 유로만이가 참 세계에 이렇게 부상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 달러의 세력이 경제적인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열 발가락의 실현이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달러는 하강세를 이루고 유로마니가 지금 강세를 이루어서 이 세계를 통치할 그런 경제적인 우위성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동맹국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 구주 동맹국은 이 성경 예언대로 들어는 철이요, 그 다음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형질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철과 진흙은 결코 함께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합해진 것 같으나 저들이 구주 동맹국의 조약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무 수행이 자국의 이익을 주는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10개국까지 되었을 때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가 좋아를 했는데 그것이 11, 12, 13, 14, 15 되니까 도대체 10개국이라는 하나님의 예언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 근래 그 유로피언 유니언 구주 동맹국에서 나라를 말하지 아니하고 10구역으로 나눴어요. 동서로. 동해 5구역, 서해 5구역. 이렇게 해서 10구역으로 나눠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히틀러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망했고, 지금 현재 미국이 강하다, 뭐 소련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이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 세계를 통치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10개의 그 구역이 부상해서 통치하게 될 날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구주 동맹국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제국으로 그 모든 자격을 지금 서서히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 제국을 지금 생각할 때에 유럽이 다시금 로마 제국의 그 부활로서 생각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로마 이 제국의 이 부활 때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휴거가 있기 전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아가리를 끼워서 갈고리를 끼워서 내 산에 안연히 거하는 내 백성을 치게 하리라 하는 에스겔 39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 모슬렘 국가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승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주위에 있는 모슬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북쪽에서 또한 남쪽에서 이스라엘. 그러나 저들이 망했습니다. 이제 갈등이 지금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 몰라도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공격이 어느 쪽에서 시작되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핵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모든 핵 능력을 파괴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전쟁이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는다면은 소련이 아니고 지금 이제 러시아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번에 캘버리 채플 저녁 예배에서 엘다드 교수가 그 지금 현재 크네셋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교수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 느끼는 바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다 했어요. 그 가운데 국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란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면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싫지만은 할 수 없이 그 모슬렘과의 동맹 맺은 동맹의 조약에 의해서 끌려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불바다가 되겠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러시아 군대의 6분의 5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에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령님이 이방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금 곧 끝이 날 시간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면은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 하니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저들에게 성령의 부음을 참 받을 때에 저들이 비로소 영안이 떠서 메시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방 시간은 끝이 났어요.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마음이 완악하리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참 때가 끝이 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490년의 연한을 정하고 참 그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전 445년 3월 14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은 메시아가 오겠다.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주후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445년 3월 14일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술관원에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17만 3,880일이 딱 지나니까 그것이 로마 달력으로 말해서 360일을 1년으로 삼는다면은 정확히 48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왔으나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곧 끊어져 없을 것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시간이 중지되고 나머지 490년에서 483년 빼면 7년이 남는데 7년에 지난 시간이 중단되고 이방의 나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머물러 두시고 그 다음 이방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도 참 교회 시대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 이것이 지금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열발가락이 이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모슬림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곧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부업을 받기 직전에 교회 시간이 끝나고 교회가 이제 돌림받는 것입니다. 랩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주시해야 될 것은 러시아와 모슬렘이 지금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때인데 이것이 지금 곧 일어날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심히 임박한데 다음 주일에는 이 열나라에서 부상하는 화평을 부르짖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테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안 믿는 자,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는 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무서운 대환란이 지금 다가오겠는데 7년 대환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예수, 이분이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대환란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복음을 요약한다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 부르겠느냐. 예수님 하고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부를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다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 영의 잠에 깊이 드는 자 있습니까? 자다가 마땅히 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었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일을 피하라고 그랬지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탁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시에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일 때,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만 모일 때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러한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너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사랑, 가정에서도 사랑, 직장에서도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제가 주님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아직도 우리가 영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깨워주시고 참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의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여 우리 신랑 오실 때 맞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